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은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를 아시죠? 전 톨스토이를 정말 좋아해서 대학 시절에 참 톨스토이의 인생론, 참회록, 그다음에 특히 안나 까레리나 전쟁과 평화 이런 거 다 읽었습니다. 톨스토이 인생은 안나 까레니나를 쓴 이후로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이 나온 전과 후로다가 크게 대별이 돼요. 안나 까레니나 이후에 그 작품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거의 세인트, 성인 수준의 그런 작품들을 쏟아내요. 그 전에 심지어는 안나 까레니나를 그의 손주인가? 자녀가 읽자 그걸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런 허접한 책을 보냐고. 자기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익한 책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50세 전후에 큰 회심을 하는데 그 계기는 그의 자녀가 연이어 3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키워준 숙모와 고모가 연달아 죽어요. 죽음을 보면서 결국은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들 다 누구나 죽는 건 알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저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됐는데 그래서 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직접 돌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의 죽음의 느낌은 확연하게 다른데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전쟁과 평화 또 안나 까레니나를 통해서 엄청난 명성을 얻었어요. 작가로서 대성공을 거뒀고,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 또한 결국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잊혀지고 결국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어느 날 다 소멸하는 어떤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과연 그 작품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보면 불교의 교리도 그런 거거든요.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 결국 인생은 헛되다는 게 결국은 불교의 기본 전제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불교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예를 들면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먼 곳을 바라본다든가 또는 좋은 친구와 담소를 나눈다든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싸우고 투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잊혀지고 다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리고 심지어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실체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은 연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자아라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즉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사느냐는 거죠.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나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가혹해요.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다고 그래도 결국 이면에 보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대개 보면 겉으로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67세쯤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물질로 풍요하면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또 오히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 행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냥 우리가 소소한 행복에 취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거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항해해야 되는 바다는 거칠어요. 폭풍우가 휘몰고 어떨 땐 배가 뒤집힐 듯이 사납죠.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모든 것에 맡기고 그렇게 쉽게 물결을 타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마음을 맡기고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 사나 봐요. 아무도 안 보고. 그래야 뭐예요? 부딪힐 일도 없고 전쟁을 치룰 일도 없잖아요. 일단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면 여기 결혼하신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세상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아요. 허구한 날 싸우게 되고 그렇거든요. 자,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그걸 견뎌내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도 나오지만 뭔가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살아내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조그만 고통이나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바로 이승을 구하려고 하죠. 다시 얘기하면 자살을 선택해요. 왜?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죽나 지금 죽나 마찬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사냐? 쓸데없이 지금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 너나 할 거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해요. 인생의 의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어지는 의미예요. 우리가 학생들에 따라서는 나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겠다. 내 인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되겠죠. 또는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멋진 아들이 돼야겠다. 또는 멋진 딸이 돼야겠다.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돼야겠다. 또는 딸이 돼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내 분야에서 그래도 무언가 기여를 해서 학문의 예를 들면 발전사의 역사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학자로 남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를 꼭 갖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인생의 목표라는 게 바로 그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의미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고난이나 심한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약화된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약화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탱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바꾸죠. 다른 걸로. 그래서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 꿈이. 청년 때는 뭐야? 대통령 어릴 때 우리 뭐가 될 거냐 하면 대통령 된다 그래서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엔 뭐 경찰관, 물론 소방관 뭐 폄훼하려는 얘기 아니고 점점 꿈이 작아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이 없어요. 일단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젊은 날 뭐 내가 원하는 뭔가에 됐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루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뭐에서 찾을 거예요? 물론 지속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끝까지.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또 퇴직해야 돼요. 그만두어야 될 때도 있고. 그뿐이 아니에요. 뭐 다양하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의미를 취하던 지속력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템포러리한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의미,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었던 여러분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무엇이 있겠어요? 뭐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자녀가 생존하리라는, 또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는 것과 똑같은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지 않아요. 아마 인류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존속할까요? 앞으로 100년? 1000년? 아니 10,000년을 간다고 합시다. 10,000년을 간다 하더라도 우주의 역사에 보면 찰나의 순간도 안 돼요. 인류가 139억 년 됐다고 그러죠. 인류가 빅뱅에서부터. 아마 0.00 몇 초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다 익혀지고 모든 것이 모래로 없어질 것이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 모든 내가 만든 인생의 의미, 내가 지어낸 인생의 의미의 가장 중심점은 나예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바벨탑 쌓기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의미는 결국은 바벨탑 쌓기예요. 거기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결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결국 인간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물론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소멸되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영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에 삶의 의미를 두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자들은 기본 전제가 유물론이에요. 이 세상엔 물질과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물질의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야.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의미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불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은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니 그저 인생을 살면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생의 의미라는 게. 그러나 인생의 역경이 닥치면 그런 사람들은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
그걸 세계관이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에요, 사실은. 유물론을 떠들면서 유물론 학자로서 기본 전제를 갖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거기다 70%가 이공계예요. 여기 교수님들 상당수가 사실은 유물론적 사고가 아주 깊숙이 박혀 계세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젊은 학생들로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겠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든든한 부모가 우상이 돼요. 그렇게 되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인생의 의미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허무주의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리고 내가 공들여 이뤘던 것이 어느 한순간 무너질 때, 그럴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톨스토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대학 시절 이 4년의 기간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젊은 학생들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길었나?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저희들의 사명을 충실히 다함으로써 늘 인생의 의미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